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에돔을 지나갔고 모압을 지나갔고 암몬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아모리 족속이었던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헤스본과 그리고 바산, 그 나라를 쳐서 이겼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한 내용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헤스본과 그리고 바산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얻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단순히 땅을 얻어서 좋다기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순간이 된 거고요. 또 이제 요단 동편 땅도 이제 딱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요단 서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얻었다라는 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2절 말씀이요. 3장 12절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차지할 지파는 총 12지파거든요. 이 12지파 중에서 먼저 루벤과 갓 자손에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또요 13절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산 땅 그쪽은요 누가 줬냐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을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누굽니까?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특별한 이런 이름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므낫세 2분의 1이더라고요. 그 므낫세가 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인 거죠.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든지. 그래서 이 므낫세에게는요, 요단강 동편에도 땅을 주고요, 요단강 서편에도 땅을 줍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사람들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므낫세 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이라는 것이 2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거 알았을 때 엄청 놀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므낫세 반이 그 반이 2분의 1이었어?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므낫세 반지파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셨던 분들은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요. 몰랐던 분들은 새로운 걸 알았으니까 오,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도 이제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믿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쪽의 땅을 얻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기서 땅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전쟁을 하는 일에 선봉을 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땅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거 이제 다 취했으니까, 난 이제 전쟁 안 할 거야. 너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가축들은 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처자들은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들은 두고 남자들만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가서 전쟁을 해라. 같이 하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싸워왔고 함께 한 팀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다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회사 생활도 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분히 얻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다 해나가는 것.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문화세 반지파 같은 상황처럼 내가 모든 것을 얻었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건너가서 함께 싸우는 일들을 끝까지 하는 그런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차지한 사건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얻었다라는 건 단순히 땅을 얻었다 이거보다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잘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 또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은요, 먼저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이걸 우리가 도제교육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도제교육은 독일의 자동차를 만드는 이 기술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고려 청자나 뭐 조선 백자 같은 것들을 빚는 그 도공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데려다니면서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5시, 6시까지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생활도 다 같이 하면서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배우게 하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백성에게 그걸 어떻게 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배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 훈련의 가장 완성된 모습을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따로 떼서 훈련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너가 이제 지도자가 돼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도 요단강 건너서 가면 안 돼요? 저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25절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구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이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잘 다독여 주라는 겁니다. 잘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는 건너가지는 못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잘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참 모세는 얼마나 거기를 가보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돼 라고 가르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세워서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마음감이 교차할 이런 상황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의 궁금함을 뒤로 하고 모세는 이 마무리를 잘 해 주었죠. 그리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잘 인계해 준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일,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리고 리더십을 이양하는 일, 이 모두가 다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참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을 올바르게 분배했고요.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도록 권면해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됐고요. 가고 싶은 땅이었지만 자신이 못 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리더십도 잘 이렇게 이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평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고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해야 돼. 나만 힘이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꼭 나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잘 따르고 언젠가 우리들의 리더십을 올바로 이양해야 될 때가 있다면 올바로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개척교회 2년 차인데 무슨 리더십을 넘겨줄 생각을 벌써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쟁을 하면 싸워야 될 것인지 이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모세처럼 공평하고 또 지혜롭고 마지막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모세이고 공평한 모세입니다. 또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잘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공평하고 지혜로우며 끝을 생각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보다는 모든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